여자가 향유를 부어드린 것은 예수님의 장래,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승리를 위한 것이고, 향유를 부어드린 선하고 아름다운 여인들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의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어디서든지 예수를 믿는 인류 전체가 기억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에 성도들의, 여인들의 향유를 담아가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현철의 성경세계 윤현철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인데, 예수님께 기름을 부은 사람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기름을 부어주는 사람은 선지자 대제사장이 존귀한 왕, 선지자 대제사장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준 사람은 선지자나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드린 사람은 죄인인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선지자, 침례자 요한이 예수께 부어드린 것은 물이지 기름이 아닙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예수께 부어주신 것은 성령이지 기름이 아닙니다. 예수께 기름을 부어드린 사람은 죄인인 여인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요한복음 12장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태복음 26장 7절,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께 죄인들이 기름을 부어드리는 것을 예언한 구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33편입니다. 시편 133편.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말씀의 아론은 구약의 대제사장 아론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한 영원한 참 대제사장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대체 이 죄인인 여인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귀한 기름을 부어드릴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이 죄인인 여성들의 마음이 시편 133편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주신 마음으로 같아져서 하나님의 마음과 연합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끼리는 서로 겸손하여져서 서로 교통하고 연합하여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끼리는 서로 교통합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마태복음 26장 12절,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래를 위하여 함이니라. 요한복음 12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는 날 6일 전에 하신 말씀이고, 마태복음 26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는 날 이틀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마음과 교통하고 같아져서 느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들이 향유를 부은 행동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행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시기 며칠 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셔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교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의 장례를 위하여, 예수의 십자가에서의 승리를 위하여 향유를 부은 여인들을 돈을 허비한다고 책망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셔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누가복음 9장 44절,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을 때 벼슬 욕심, 권력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벼슬 욕심, 권력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은 예수님이 바로 곁에 계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과 교통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겸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모욕과 고통과 죽음의 십자가를 겸손하게 지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요한복음 12장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수께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들도 예수님만큼 겸손하여 낮아졌습니다. 사람들이 다 보는데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발을 여성의 자존심인 머리카락으로 닦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몸은 예수님과 동거하였지만 마음은 서로 높아지기를 원하여 예수님이 주신 이적을 자신들이 행하게 되자 누가 더 훌륭한 사람인가 분쟁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제자 요한과 제자 야고보는 예수님 가족과 지인인 어머니를 이용하여 엄마 찬스를 활용하여 높은 자리에 앉고자 했고, 엄마 찬스를 활용하는 제자들을 다른 제자들은 질투했고 괘씸히 여기고 제자들끼리 분쟁 상태에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져서 낮아지는 겸손한 사랑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사울왕의 아들 다윗의 친구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였습니다. 사무엘상 18장 3절.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하나님의 다윗에 대한 뜻 앞에서 요나단은 자기에게 올 수도 있는 이스라엘의 왕위를 아낌없이 다윗에게 양보합니다. 사무엘상 23장 17절.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요나단은 사울의 큰 아들로서 사울에 이어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연합하여 겸손하여져서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으로 다음 왕이 다윗이 될 것을 인정하였고 다윗이 다음의 왕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시켜 줌으로써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과 연합하여져서 겸손하여진 사람 중 하나가 침례자 요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례자 요한에게 물질을 주지 아니하셔서 침례자 요한은 금식을 지나치게 자주 하고 항상 가난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침례자 요한에게 주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명예와 인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침례자 요한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를 찾아왔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침례자 요한에게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전하시고 이적을 행하셔서 병을 고쳐주시자 상황이 완전히 급변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적을 보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로만 몰려가고 침례자 요한은 찾아오는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사람이 본래 소유하지 못했던 것을 계속 소유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실감을 느끼지 못하지만 본래 어마어마한 명예와 인기가 있던 침례자 요한 입장에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상실감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침례자 요한은 말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침례자 요한의 마음은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과 연합하여 겸손하였습니다. 이제 성경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어려운 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야 할 성경에서 가장 결정적인 중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있으라 하시고 십자가를 앞두고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도 수행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시며 중보 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십자가에 오르실 예수님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43절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45장 이제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예수님의 가장 힘드신 순간에 벼슬을 추구하고 세상 권력을 추구하던 제자들은 신앙적으로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탄이 주는 잠을 이기지 못하고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중간에 깨워도 그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잠을 자다가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워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힘이 되어드리질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2절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반해 여자가 향유를 부어드린 것은 예수님의 장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승리를 위한 것이고 향유를 부어드린 선하고 아름다운 여인들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의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어디에서든지 예수를 믿는 인류 전체가 기억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에 성도들의, 여인들의 향유를 담아가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기름을 부어드리는 것을 묘사한 시편 133편 말씀은 다음 영상에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